우리 사람이 살면서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늘 우울하고 또 쓸쓸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속상하고 슬프고 또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불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보게 되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고 부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늘 여러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생활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삶의 질도 여러분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의 웃음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실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웃음소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모든 편의시설도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분열이 생기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기쁘지 않고 웃음소리가 그렇게 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유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분봉왕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아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을 얼마나 잘 짓는지 건축에 대한 조예가 있었어요. 그렇게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왕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 안디바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은요, 각기 다 다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이씨, 김씨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말하면 이름은 안티파스, 대왕 이렇게 하지만 안디바 이렇게 얘기하지만 헤롯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헤롯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각기 다른 이름이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오늘 이 헤롯과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교하고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본문 8절을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왜 기뻐했을까?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뭔가 잘못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했던 것은요, 뭔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쁨과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헤롯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늘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도 빼앗았던 이 사람이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군사도 가지고 있었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헤롯과 같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하고 기쁠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기쁠까요? 사실 기쁠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지지 못해서 내가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원통이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저분들이 꼭 기쁘지만은 않겠다. 행복하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늘 안 좋은 소문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도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릴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육체의 쾌락이고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적인 쾌락을 그렇게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정력을 위해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인간됨과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막 살았던 그런 날들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서 살면서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요,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를 압니다. 양심의 꺼리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죄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는데요. 때때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중에는 양심의 조절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무엇이 죄고 또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이 양심 조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헤롯이 이 양심 조절 기능이 망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헤롯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을 때 세례요한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이 헤롯은요 세례요한의 말에 여러분 세례요한은 가진 것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고 그렇다고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냥 길을 떠도는 그냥 그런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헤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에 새겨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고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아멘.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를 두려워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번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랬던 헤롯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양심 조절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헤로디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헤로디아는 그런 헤롯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왕의 부인이 된 이제 이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이 돼서 그까지 사람의 말을 왜 귀를 기울이고 그러느냐 한심하게 이 헤롯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가 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헤로디아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헤로디아에게는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 남편에게서 얻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헤롯의 왕의 생일 잔치 때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여러분 예쁘게 추는지 헤롯이 확 반했어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뭐든지 해줄까? 네가 구하는 거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머니, 헤롯 왕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는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받쳐가지고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요, 왕이시여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헤롯은 그것을 행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양심 조절 장치가 여러분 망가져 고장이 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헤롯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뱀과 동시에 여러분 자기의 양심도 베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악을 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착했습니다. 양심 조절 기능이 바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면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도 진리의 소리를 진실의 소리를 그렇게 묵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 사람들 속에 합리화로 해서 나도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 양심의 소리를 묵인해 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심 조절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는 헤롯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헤롯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딱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헤롯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아직 행하심을 볼까 알았던 영고로라. 아멘. 여러분 헤롯의 기쁨은 진리를 대면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오감과 내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잘못된 기대감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오게 되니까 뭐겠습니까? 자기는 갑이고 예수님은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것은 다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좀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오지 않았느냐? 내 앞에서도 기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든 모든 각종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해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너를 만났는데 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라고 하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이 헤롯의 기쁨은 순식간에 여러분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비난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헤롯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켜주고요.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대감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기대감도 여러분 헤롯과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사모하며 나와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 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영적 신분과 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반면에 또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여러분 실망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헤롯처럼 이렇게 그렇게 실망을 하고 주님 품으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을 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갈망입니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나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속의 헤롯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면 헤롯은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런 만남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실망을 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된 삶을 실망하지 않는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요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을 얘기할 때 헤롯과 대조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늘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도 그는 큰 기쁨으로 충만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세례 요한은 기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은요 진실로 기뻐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강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따르는 제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안드레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좋아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기는 자기의 기쁨으로 만족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얻어서 결혼을 하는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 내 친구가 신랑에 대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으로 인해서 나는 참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친구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은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들이 낳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세례 요한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 품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생명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또 칭찬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가 영적 세미나를 하고요, 또 영성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성경 공부고요, 영적 세미나고 영적 훈련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영광과 지위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변화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누리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세례 요한처럼 저 사람을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나보다 잘 되는 축복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축복된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져 있는 놀라운 부활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속에 맺힌 부활을 발견해요. 그 사람이 그 부활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부화밭이라는 것을 알고 얼른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요. 또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나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